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년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요 또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심령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간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소원과 또 바람들이 이 새에 있을 줄 압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껏 펼쳐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주, 보통 이제 첫 주는 그 해 교회 표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2025년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벽에 이제 이 사무엘상을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이 7장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빠뜨릴 수가 없죠. 주일 예배, 찬양 예배, 또 가정 예배, 이런저런 많은 예배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근거해서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큰 나라로 따지면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와 지금 팔레스틴 그리고 그 해안 쪽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이제 이 서쪽에 이제 있는 지역인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다툼이 되고 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어떤 무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세하다 보니까 항상 공격을 하는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늘 침략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해가지고 이 무기가 철로 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어요. 전쟁을 해도 꽃갱이나 무슨 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니 어떻겠어요? 전쟁이 무기가 중요한데 한쪽은 철기, 한쪽은 나무 이렇게 되니까 항상 이 이스라엘은 열세를 면치 못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블레셋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이 당시 사사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관, 영어로 저지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왕의 제도가 없을 때 이 재판관이 나라를 관장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어요. 바로 이 사사란 말이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사무엘이 사사였어요. 사사면서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또 제사를 직접 이제 주재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어떤 다른 또 신을 믿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대상을 또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뭐 예불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하는 일들이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부처, 예수 뭐 해가지고 자기는 다 믿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걸리면 복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마치 백화점의 상품처럼 잘 진열되어 있는 걸 하나 그냥 취하고 또 필요하면 취하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물론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더 심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들을 섬기는데, 보통 왜 신을 섬기냐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산,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이 다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목축이나 또 무슨 농사를 하면 이런 소출이 많아지, 풍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자식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다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신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는 대상을 원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절을 하거나 뭐 빈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불상이죠. 불상.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는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기도를 해요. 자, 하나님만을 순전히 믿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 신으로부터 내가 다산이든 풍요든 뭐 성공이든 이 세상에 어떤 번성이든 복을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의 배가,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모이게 했어요. 이것은 남쪽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북쪽에 떨어져 있는 한 20여 킬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이 말씀 5절 전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멘하고 실천을 했어요. 집집마다 있는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 보면 미스바에 모여 사람들이 이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을 여호와께 부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신들의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드림으로써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이렇게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뭐를 했냐면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라고 그러죠. 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리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금식의 행위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 호흡을 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런 각오가 여기 지금 금식이라고 하는 이 행위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세신하고 정화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이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상을 다 제하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죠. 그리고 또 금식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지금 마음으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쇄신과 어떤 종교적인 개혁을 하는 이 미스바의 이 사건이 있었는데 주요 지휘관들, 전군 지휘관들, 뭐 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수장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 이야기를 인접해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그 안에도 와서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지금 이 미스바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왔어요. 여기 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외부적으로 힘이 센 블레셋이 공격한다니까 금방 가슴이 덜컹하고 어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요.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안 거죠. 기도의 힘을 안 거죠.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구별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죠. 기도가 없는 예배, 기도가 없는 말씀,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여러분의 어떤 사업, 또 기도가 없는 자녀들 양육, 모든 게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다급한지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뒷받침이 돼야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마치 표류하는 어떤 목적지 없는 그런 항해와 같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나 목적을 갖고 그 목적지 향해 지향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의한 기도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가는 삶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마치 목적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자, 여러분 이 9절에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환경이든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어요. 이 구절에 말씀하는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역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예요. 어떤 위험한 일, 어떤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허둥지둥 우왕좌왕 불안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고사를 드리고 구술하면 안 돼요. 이 예수라는 사람들은 무슨 뭐 영화를 뭐 새로 뭐 만들면 고사를 하고 뭐 구술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받는 일이에요.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 진짜 철저히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이 의미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온전하다는 의미가 뭔가,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나. 자, 오늘은 일단 예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무식이다, 뭐 종무식이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배를 드리고 일터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 첫 혹은 어떤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항상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예배이죠.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부르짖지 않고 조용히 기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기도하려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기도는 진정한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것이 단 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우리의 문제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두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뭔가 안 됐다?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특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필요해요. 또 어느 때든지 지하철을 타고 갈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장소 불문, 사람 대상 불문. 항상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계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항상 내 앞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걸 이제 코람데오라 그러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선 존재.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 교류가 뭐냐면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냥 단순히 내 생각, 내 부탁, 내 위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끝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다이얼로그,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는 의사소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말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얘기만 다 하고 끝, 아멘,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려고 그러면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늘 내 얘기만 하고 끝내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이 귀를 열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장, 또 여러분이 놓여 있는 환경, 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지금 참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누구를 지지하고 편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정당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처럼, 민족처럼,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픈, 또 위기를 만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12월 들어오면서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뭐 거기 화재까지. 보태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귀한 생명들이 빼앗겨지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이웃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 그런 화를 당할지 몰라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내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그런 어떤 자연이든 인적이든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예배, 기도, 그 다음에 응답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시지 응답도 안 하시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 변개치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약속을 좀 이렇게 잘 안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집어넣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잔뜩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끝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이해하시죠? 예. 내 생각, 내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취하고 얻어내는 건 기복 신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일터, 우리 자녀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좋은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머리토록 세시는 것처럼 그런 세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런 CCTV라든지 뭐 그런 게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범죄하는 데 있어서도 이 CCTV를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직업이 있더라고요. 보통 육안으로는 이 CCTV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 보긴 봐도. 그런데 그 정밀 기계를 가지고 그 CCTV를 돌리니까 보지 않았던 아주 세밀한 것 가지고 이렇게 그림자라든가 뭐 스쳐 지나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찾아가지고 범인을 잡는데 놀랍더라고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카메라에 비춰야지 그게 판독이 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일이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장비가 있어도 알 수가 없죠. 카메라에 일단 잡혀서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카메라 아니면 렌즈, 뭐 저장장치, 뭐 반도체, 요즘 AI 엄청난 지금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렌즈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다 살피고 본다 할지라도 사각지대가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과거에는 인터넷 하려면 광 케이블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 선을 다 유선을 해가지고 인터넷 하게 했잖아요. 이제는요 이런 선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위성에다가 띄워서 위성에서 주파수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파를 수신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사정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고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의 형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네, 이 정식적인 예배가 있고 약식인 예배가 있고 또 여러분 개인이 드린 예배가 있고 또 공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네. 어떤 형식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의 어떤 욕망, 욕심에 의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선하고 거룩한 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누리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 또 하나님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